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돔 속으로 나가야 되는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일단 크게 전반전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후반전 40장부터 66장, 전반전 1장부터 39장은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지만 꼭 심판만 말하지 않아요. 토핑 얻듯이, 좋은 음식에 맛있는 토핑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토핑처가 얹혀져 있어요. 또 이진법식으로 심판과 구원이 반복되어 있는데, 주로 심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1장부터 39장까지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은 회복과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그 어마어마한 대서사지 같고 메시아의 핸델 같은 그런 핸델의 메시아 같은 그런 오케스트라 같은 거 어마어마한 웅장한 그 구원의 노래들이 주로 주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장부터 39장을 전반전이지만 이 1장부터 39장도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장부터 첫째는 27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27장은 아스왕 때, 역사적으로 아스왕 때의 사건입니다. 아스왕 때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아스왕은 상대적으로 신앙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안 좋은 왕이에요. 그 아스왕 때의 그 역사적 형편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룩한 씨가 앞쪽에는 거룩한 산으로, 뒤쪽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13장부터 23장까지는 두리안 껍질처럼 아래 속 알매기를 감싸고 있는 딱딱한 두리안의 거친 껍질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서 이 구원을 진행해가고 구원을 성취해가는 이 과정을 1장부터 29장까지다. 특히 24장부터 27장은 전 세계의 모든 우주적인 심판에 대해서 소계시록이라고 그러죠. 소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1장부터 27장까지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부터 39장까지는 또 역사의 장면이 바뀌어서 히스기야의 왕 때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그 이후에 다윗 왕을 흡사 닮은 그런 굉장히 믿음의 종이고, 또 역대기와 열왕기를 보면 종교개혁을 확실히 해낸 그런 히스기야의 왕입니다. 그 신앙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똑같이 반복돼요. 1장부터 27장의 이야기가 짧지만 28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또 반복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짜증을 많이 내요.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왜 똑같은 말을 하나? 부모도 잔소리를 자꾸 하면 짜증나듯이. 사실 잔소리가 아닌데 그렇게 들려요. 반복된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문맥적으로 보면은 반복이 아니고 1장부터 39장은 불신앙과 신앙이 없는 아스의 역사적 무대에서 신앙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길이라 생각한다면 그 신앙을 통해서 28장부터 이제 혹시 장수를 헷갈리면 여러분들 알아서 잘 들어주세요. 28장부터 39장까지는 믿음 좋은 히스기야의 신앙 안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열매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신앙이 열매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하면 중복되지 않고 전체의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갑니다. 성령께서 아마 그렇게 성령께서 의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얼른 보기엔 잔소리같이 반복되고 헷갈리지만 똑같은 말이 아니라 목적을 다르게 기록했다. 그러면 28장부터의 내용들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사두개인 같은 열매의 신앙생활이 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 29장은
바리새인 같은 열매의 신앙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앙의 열매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0장에 가면은 그 애굽의 정체성, 경향성. 그래서 애굽의 경향성, 애굽의 나의 육체의 자아 본성을 극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사두개인 같은 신앙이 될 것이며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이기고 성령이 지배받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살아가라. 그게 바로 31장까지고 32장과 33장은 이 열매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신앙의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최종적인 열매는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지배자, 통치자 하나님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그 나라에 살아갈 영토가 있는 것이죠. 영토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가정을 달려가는 말씀을 순종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백성이고 통치는 바로 오늘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그런 삶을 최종적으로 그려내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열매고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교회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32장과 33장의 최종적인 신앙의 성숙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복이 바로 정의와 공의였다.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정의의 공의를 33장에서 사모하고 기도해 가라. 그게 바로 33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똑같은 반복 같은 이야기지만 28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신앙이 열매진 측면을 부각시켜서 반복했다.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 문맥이 이사야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34장과 35장도 사실 히스기야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봐야 되지만 특히 여기는 또다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스 왕 때의 종말론이 24장에서 27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설명 때의 종말론은 33장과 34장과 35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작은 종말론이다. 작은 계시록이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사야 안에서도. 그래서 24장부터 27장에 연결된 종말론이 34장과 35장이다. 학자들 그렇게 풀어내요. 근데 이 종말론적인 여기에서 메시지와 주안점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종말적인 자세, 종말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며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오늘 3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항상 좋은 말에 오록을 모음집이 아니다. 이런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문맥 전체에서 성경이 저희하고 성경이 뜻하는 메시지 이사야를 통해 전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구조적으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34장이 이사야 전체에서의 위치를 선정을 할 줄 알아야지 그냥 33장이 34장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1장부터 34장까지 메시지는 똑같아요. 하나님 잘 믿으라. 하나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항상 그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하는데 축구 잘하는 스트라이커는 항상 골이 들어오는 공이 들어오는 그 결정적인 장소의 위치 선정을 천부적으로 잘합니다. 보통 스트라이커는 그래요. 손흥민이 그런 대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볼 땐 그 위치 선정을 잘 해내야 된다. 제가 조금 다른 말로 설명했습니다. 자, 33장 이제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이제 성경 이제 교환을 보겠습니다. 설교안을 항상 문단 구분이 중요하죠. 이 한 장 안에서도 문단이 전체가 몇 가지 주제가
나열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주제에 연결해서 왜 이 주제가 이 가운데 들어오고 마지막 들어오고 이 주제가 들어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전체 문맥을, 이게 부산으로 가는 열차인지, 뭐 호남으로 가는 열차인지, 이건 새마을인지 KTX인지 통일이든지 그런 것을 구분해낼 줄 아는 것이 바로 문단 구분과 문단을 나눠서 전체의 한 장을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1번 1절에서 4절. 제가 설교가 교수식이고 강의식이 돼서 미안한데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최대의 마지막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다 알고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명이니까 가나안 말씀을 듣고 참 좋았더라, 그 다음 들으니까 또 힘이 좋았더라 이러지 말고 그건 당연하고 하나님 말씀 좀 더 말을 해서 말귀를 알아들으라고 그랬죠. 말귀를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적용할 때는 우리가 폭발적으로 화상처럼 일어나서 하는 게 적용을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까지, 전통적으로 구분된 거하고 약간 한두 줄 차이가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뜻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전체 문맥을 중심으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열국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열국을. 여기서 1절부터 4절에 많이 대상이 어딘가, 열국, 세계와 새, 땅과 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래서 종말론이죠. 이게 종말론이라고 학자들이 이것을 명을 붙이는데,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전 세계 우주의 종말, 복음은 우주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퍼져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열매는 전 우주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기적이고 편의적이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에 벗어나서 우리는 반드시 우주를 품고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우주를 품고 하는 기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주를 품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래서 열국을 진멸한다. 여기서 진멸이라는 단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사야서에는 전체 주제는 에돔이에요. 에돔. 이게 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왜 에돔을 이야기하나? 요한계시록은 음녀를 이야기하고 바벨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13장부터 23장에도 수없는 나라들이, 바벨론부터 수없는 나라들이 나오는데 에돔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막바지에 나올 때 안 나오고 왜 지금 에돔을 심판과 그래서 종말의 대표 주자를 내세웠을까 해서 에돔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진멸입니다. 진멸이라는 단어. 제의적인 단어가 여기에 34장에는 제사 때 쓰는 제사,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제물로, 희생제물로 죽으신 그 제의적인 단어들이 지금 34장에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간과하고 하면 34장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제의적 단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성령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걸 쓰셨다. 진멸이라는 단어를 1절과 5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진멸이라는 단어. 진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희생 제물 때 쓰는 단어가 진멸이에요. 희생 제물을 드리다, 그 다음에 완전 멸망시키다, 완전 죽이다, 진멸하다, 멸절시키다 이런 단어로 하나님께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 이 제의적 단어를 사실은 구속사적인 저주죠. 진멸이라는 것은, 헤렘이라는 것은 구속사적인 저주로, 그냥 단순 저주가 아니라 구속사적 저주.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저주받고 진멸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진멸을 받았습니다. 대신 멸절을 당하셨다.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구속사적 저주라고 합니다. 진멸. 이 진멸이란, 헤렘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열국도 진멸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는 에돔의 진멸입니다. 특히 5절부터 15절을 세 파트로 나눴어요. 5절, 그 다음 두 번째 6절에서 8절, 그 다음 9절부터 15절. 이제 제 이야기 복잡하니까 나의 결론만 잘 새겨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돔의 진멸, 그 다음 6절부터 8절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에돔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첫째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상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에돔. 왜 에돔을 대표 주자로 세웠을까? 에돔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에는 양, 염소, 수양의 진멸, 죽임을 당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에돔이 분명히 에돔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백성인 것이죠. 세상을 말하는 거죠. 심판을 받는데 왜 양과 염소와 수양이 다 진멸당하고 그것을 떼서 기름이 엉겨 붙는 그런 거기 진멸을 말하는가. 다른 말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제사의식 때 썼던 양과 염소가 수양과 기름을 진멸한다고 이 용어를 썼을까. 이건 굉장히 상당히 제의적인 단어로서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쓰신 것이죠. 양과 염소와 수양이 진멸이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대신 진멸을 받는데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양과 염소와 수양이 돼서 피 흘리면서 절개관대 죽고 피와 기름을 쏟아내면서 예수님 죽으셔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 돼서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오심과 함께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바로 멸망하고 심판받는다는 그 중의적인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탄은 바로 심판을 받죠. 그 다음에 죄도 바로 심판을 받죠. 죄가 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죄에 속한 사람도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심판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중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과 함께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영원한 심판을 사탄하게 받는다. 그런 중의적으로 양과 염소 수양의 진멸을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은 그 다음에 연결해서 너무 재밌는 것이 부정적 동물을 나타내고 있어요. 부정적 동물. 레위기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바로 이 제사 앞에 있는 진멸당하는 양과 염소와 수양의 죽음, 그 여러 가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절대 부정적인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정결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11장에 바로 쭉 만져서는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고 절대 다루서도 안 되는 짐승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부터 15절에 열게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걸 왜 연결을 했을까? 그래서 34장은 상당히 제의적인 장이다. 단순한 애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부정적인 동물을 열결을 해놨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런 부정적인 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 벌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처벌받아야 될 그런 부정적인 동물 같은 에도마 그 말이죠. 부정적인 동물 같은 에도마 이 세상 사람들아 그 말이죠. 절대 신앙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소명관 그런 것에 물들어 있는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과 소명관까지 바꿔줘야 된다. 그게 바로 부정한 정결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상당히 중의적이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7절은 상당히 난해한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당히 난해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했지만 이 제의적인 단어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16, 17절이 도저히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들도 이 성경 짝을 이야기해서 여기 있는 말씀은 다른 성경 어디에 짝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교훈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써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그렇게 설명한 적은 없어요. 무슨 성경이 짝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 이 부정적인 동물의 짝을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짝, 그 동물의 짝에 대한 해피엔딩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거기도 짝을 다시 끌어모을 것이고 모아서 그들이 그곳에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16절, 17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멸망받을 진멸바다의 에돔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말세장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 전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계획을 주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16절과 17절이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말씀을
자, 3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항상 문단을 구분해 놔놓고 거기에 일단 집중하고 그 다음 문단 가고 그래서 문단과 문단 연결을 생각해야 돼요.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열국을 진멸한다. 여기서 열국, 모든 우주적인 열국을 여러분들 열국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진멸이라는 헤렘이라는 단어에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34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여기서 모든 민족, 땅과 땅에 있는 충만, 세계에서 세계의 모든 것,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그들을 진멸하시며 세력 나라들을 씻으시고. 예, 진멸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죠. 참고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읽겠지만 5절 크게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하셨으되 그가 이것이 예레미야며 진멸하시더라는 백성에게요 그를 심판하시고. 열방의 진멸인데 이제 5절부터는 에돔의 진멸로 이야기하죠. 진멸이라는 단어는 바로 제의적인 단어다.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저주다. 이 단어다. 진멸, 헤렘. 헤렘의 반대말이면서도 헤렘의 동전이 양면이 있다면 뒷면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렘을 뒤집어 놓으면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진멸을 받게 되면 영원히 죄의 싹은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진멸을 당하셔서 죽으심이었고 그것을 뒷면을 엎어보면 그건 바로 헤세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이 인내하심, 자비 여러 단어로 가장 폭넓게 쓰이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조금 문맥적으로 애매하면은 헤세드 똑같은 단어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과 헤렘과 헤세드는 같은 뿌리가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멸받고 그 예수님이 대신 진멸받음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진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조금 읽어야 돼요. 그렇지만 가능한 빨리 읽도록 하겠어요. 자, 진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단어들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1절부터 3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를 앞에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가나안의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라 진멸하라. 그죠? 내 안에 우리의 제약 7족속 우리의 제약 사탄과 지옥과 죽음과 제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드시 쫓아내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에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헤렘이라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과 완전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죽음과 심판하고 어떤 언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훈련하지도 말지니 내 말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명령을 삼지 말 것이요. 여호수아로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절대 진멸해야 되고 절대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제약과 죽음과 사탄의 저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장 3절 읽겠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과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었죠. 4절 시작.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않은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이 60이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우리의 나라. 네, 어쨌든 제가 배경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 빼앗고 다 진멸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2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네, 화평을 일단 선언합니다. 화평을 선언하는데 11절 시작. 그 성읍에 만일 화평하기로 화합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고
우리 신앙의 그 길을 막고 들어서는 것은 사탄들이죠. 그 사탄하고는 진멸해야 되죠. 12절 시작. 만일 너와 합당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거든 너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오늘날 이 제3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념이든 어떤 제도든 어떤 그 정치적인 것이든지 이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를 한다 그러면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단지 싸우는 방법이 다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다 쳐 죽이고 1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자라가 17절에 보면 저 밑에 후반절에 진멸하되 그랬습니다. 그 진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끊임없이 한번 우연히 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저의와 의도를 갖고 하나님 진멸해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에돔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진멸이라는 단어. 사실 종말론은 구속론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그 큰 나팔 심판, 그 다음에 저기 무슨 심판이죠? 대접 심판, 인심판 있을 때 그 심판의 앞뒤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찬양 소리를 싸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 구속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34장도 종말론 이야기하지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구원이면서 심판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위하여서 에돔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그게 34장 전체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밀라 진멸해라.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죽음과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 진멸하고 심지어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소명감까지 다 진멸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3절, 3절 시작. 그 세력당한 자는 내면 진받으며 그 사내를 받치고서도 그 피의 산들이 4절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중간이 같이 이르되 그 만상에 세자는 구원하는 입기 말을 받고 구원하는 입기 말을 받고 네, 여기서 일단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세상과 그 열방과 땅끝까지 진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멸을 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런 심판을 마지막 종국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두 번째 5절은 에돔의 진멸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죽하며 하셨은즉 그라 역시 에돔이 내리며 진멸하기로 백성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에돔이란 단어가 5절에도 나오고 6절에 그 뒤에 보스라에 있고 그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에돔 땅에 있죠. 그 다음에 9절에도 에돔이 나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이 진멸을 당하며 육지 예, 됐습니다. 자, 에돔을 말하는 거죠. 그 에돔의 진멸을 말합니다. 동일하게 5절에 보면 에돔의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돔을 진멸하는데 이 진멸할 때 그래서 특히 5절에는 에돔의 진멸인데 여기서 에돔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 그럼 왜 에돔이 진멸을 당하는가? 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에돔을 대표 선두주자로 내세웠을까? 에돔은 대체 신앙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이 진멸을 당했는가를 알아야 되죠. 자, 먼저 창세기 36장 8절. 창세기 36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서 곧 에돔이 세상을 구종 네, 에서 곧 에돔이라고 그랬죠. 에서는 누구죠? 네, 그 야곱의 두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며 이삭의 아들이 네? 에서와 이삭의 아들은 네, 야곱의 아들은 내가 이삭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내가 지금 머릿속에 왜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에서와 이제 야곱인데 에서가 형이에요. 쌍둥이에요. 그 둘이서 안에서 막 복중에 싸우더라고요. 서로 빨리 나오려고.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와요.
그러면서 에서인데 중요한 것은 이 에서의 죄는 무엇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사실 이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장자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죠. 그 장자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말하는데 팥죽 한 그릇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을 물질을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발굴하게 속된 말로 때보다 못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죄예요. 그래서 완전 세상이죠. 그래서 에돔의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입니다. 그 세일산에 거주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이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가나안의 40일 거리를 40년을 돕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사건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건적인 이유는 바로 이 에돔이 가나안에 바로 사해 그 밑에 들어가는 중앙 가장 첩경 밑에 딱 거기서 서서 에돔이 피해주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딱 잡고 피해줘야 되는데 피해주자. 내가 너희들은 물도 사겠다, 먹을 것도 사겠다, 너희들 전혀 건들지 않겠다. 우리가 가나안에 있어 하도록 길만 열어줘라. 에돔이 안 된다. 너희들을 쳐 죽이겠다. 그래서 발목을 잡죠. 그래서 에돔은 바로 우리 신앙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체를 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뺑뺑 돌아갑니다. 뺑 돌아서 먼 길로 저 동쪽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부산서 서울을 가야 되면 고속도로 첩경을 가야 되는데 그걸 막았으니까 저 동해안 태백성 험한 준정을 따라서 돌고도 돌아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듯이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 에돔은 아주 신앙에서 반대하고 이 세상 자체를 말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34장의 세상의 심판 에돔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에돔이 어떤 자는지 17절 읽겠습니다. 20장 17절 시작. 불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두세 땅에 내려가라. 그들의 땅이 내가 어디로 한계선생님 민수기 20장. 정신 바짝 차려요. 17절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들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어디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지으시지 않으리라.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 크게 읽으셔야 돼요. 읽는 게 남는 거예요. 18절 시작. 제가 금방 설명한 것이 나오죠. 21절 시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예수님을 팔아제쳐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무시해버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소명관과 이 세상 그 자체가 바로 이 에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절 더 계속 그 다음에 몇 절 읽어야 되죠? 에스겔서 25장 12절 시작. 제가 배경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 시작. 에돔의 저주들이죠. 오바다 1장 8절, 오바다는 한 장으로 되는데 이건 에돔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통째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보내노라.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 에서가 원조 조상이죠. 9절 시작. 그러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에서 네, 더 많은 에서의 에돔이 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의 함락을 당합니다. 유다가. 그때 이 에돔이 약 올리면서 바벨론 편을 들어가지고 같이 노락질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에돔 지역이 그 산악 지역인데, 유다인들이 가서 20명 걔들을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헌납을 시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사도 바울이 온 다메섹까지 가서 잔당들을 다 잡아내듯이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핍박,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세상 그 자체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 에돔의 원죄가 그것이죠. 그 에돔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양으로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에돔이라는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부터는 이제 제사의식에 있는 희생 제물의 짐승들이 나와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34장 6절, 34장 본문 6절 시작. 여호와의 칼이 피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이런 것 주장이 헬파티로 일들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이스라엘의 7절 시작. 수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흙에 도설장에 내려라. 그들의 땅에 피해 취하며. 자, 여기서 등단하는 그 짐승의 종류들이 뭐가 있죠? 어린 양, 또 염소, 또 수양, 그것의 콩팥과 기름, 그 다음에 들소도 있고 송아지, 수소,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짐승들이죠. 제사의식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의식에 5가지 제사에 드려지는 예수님을 대신해 드려지는 성전에 바쳐진 제사들의 짐승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들의 이름이죠. 이거를 그러면 에돔은 그런 이상한 동물들이 죽었다, 뭐가 죽었다 하면 좋겠는데 왜 이 희생 제물 하는 이 이름들이 여기 나올까? 아까도 이야기 중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받지만 세상은 바로 심판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희생 제물을 레위기에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좀 읽어주시기 바라요.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읽겠어요. 시작. 예물이 몇 절만 읽겠어요. 4절 말고 5절 읽겠어요. 시작.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도 나오죠. 자, 그러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양도 나오죠. 이것은 바로 제사, 거룩한 하나님의 피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들인데 그것이 바로 심판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의적이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용어, 제의적인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다. 제가 결론 나중에 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멸한다. 그 다음에 그 에돔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진멸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송아지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까지 보내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진멸을 당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에돔은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 되고 사탄의 심판이 될 것이다. 그것까지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의적인 단어가 정결의식에서 절대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터부시해야 될 짐승들이 또 쭉 나온단 말입니다. 굉장히 상당히 의도적이죠. 그래서 8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은 금방 읽었고,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승자를 위하여 시온하시는 예, 그 8절을 위로 올려도 되고 밑으로 내려도 돼요. 딱 그 단락으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자, 지금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11절 시작. 당에서는 오늘 펠러컨이라고 그러죠. 이상하게 이 목젖이 커가지고 어마어마한 짐승까지 삼키더라고요. 아주 그냥 징그럽게 생겼죠. 어쨌든 징그러운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고슴도치는 알고 부엉이도 알고 까마귀도 알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변매해가지고, 그런, 굉장히 그런 땅으로 변하고, 그런 곳에 보통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이런 짐승들이 사는 거죠. 승냥이는 거기 늑대 1위과입니다. 객과죠, 객과, 승냥이. 그 다음에 타조는 잘 알죠? 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와 그 동물을 부르며 올빼미가 그에게 살면서 쉬는 네, 이리와 올빼미와 이거는 뭐 산양 정도 되겠죠. 그 다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엉이가 그 위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놓으며 솔개를 똑같이 부엉이와 솔개는 이제 그 작은 매 계통이에요. 매 계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짐승들, 공중과 땅에 있는 이 짐승들은 성경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전기를식에서 레위기 11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전체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자, 확인을 해야 되니까 레위기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유지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식물을 일하니 3절 시작. 모든 짐승 중 고기를 가지고 똑바로 되고 색임이라는 것을 너희가 먹고 4절 시작. 색임이라는 것이나 흙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라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흙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오화가 아니고 엔드입니다. 색임질 엔드 굽. 그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색임질과 굽이 두 가지가 갈라지는 색임질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대색임질하고 굽은 잘 달릴 수 있는데 거기 통굽인 경우는 거의 달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낙타는 통굽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안에 보면은 두 개로 쪼개져 있답니다. 5절 읽겠어요. 시작. 사반이 뭐죠? 네. 6절 시작. 토끼. 7절 시작. 돼지. 8절 시작.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자, 그 다음에 9절로 가겠어요. 자, 그럼 일단 1달러 하고 9절부터 12절. 9절 읽겠어요. 시작. 오늘 여기는 물에 나가는 짐승은 없는데 지렁이와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오징어 먹으면 안 되고 문어 먹어도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독소가 많고 병균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요. 과학적으로. 또 10절 읽겠어요. 시작. 11절 시작. 12절 시작.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해먹으라. 이거는 이제 수중샘물이었고, 곧 빠져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13절부터 23절까지, 여기 지금 본문이 여기 나오는 짐승들이 여기 나옵니다. 13절 시작. 독수리, 솔개, 물수리. 14절 시작. 15절 시작. 16절 시작. 17절 시작. 18절 시작. 19절 시작. 몇 가지 중복되어 빠져 있지만 지금 대체로 같은 짐승들이죠. 짐승들이고, 그래서 이 새는 주로 육식을 하는 새는 하나님께 되게 혐오스럽게 좀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이 바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피제사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서의 정결 의식을 하는 것이 15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11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또 신명기에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모습들, 바로 에돔이 바로 이런 부정한 동물 같은 자다 이 말이죠. 네? 그리스도인이 절대 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소명감과 접하고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식의 사람이 바로 에돔이다. 자, 그러면 에돔이 이제 심판으로 끝나느냐? 이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바로 16절, 17절 같이 읽고 오늘 이제 마치겠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입이 명령하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았다 해가지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니까 마치 이것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 여호와의 말씀이 짝이 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교훈적으로도 뭐 적용을 해볼 수는 있지만 실제 사실적으로는 이 말씀이 문맥적으로 앞에 절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부정한 종물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여호와의 책이 나왔잖아요. 앞에 금방 레위기에서 보여줬잖아요. 이 책에서 다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들을 모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 정결에서 이런 짐승을 에돔을 영적인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야지. 그래서 이것은 앞에 이 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짐승들이 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치 성경 말씀이 짝이 있는 것처럼 해석한 건 너무너무 우선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성경 항상 문맥에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 17, 이 짝의 이 말씀들을 이 부정한 동물들에 대해서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사 다시 읽으려고 확실히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주를 부여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산다. 영원하다. 대대로 산다. 또는 제비를 뽑는다. 이 상당히 의인법을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이 동물들을. 이 에돔을 동물화 시켰죠. 그래서 에돔과 이 동물들의 부정한 동물들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제비를 뽑는다. 그래서 영원히 차지한다. 이건 바로 이 에돔 같고 부정한 동물 같은 에돔. 그 다음에 심판받아야 될 에돔에 대고 진멸할 에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절도 돌아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제비 뽑힐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그런 대상으로서 에돔을 지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을 결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굉장히 고정관념이 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갈 수도 없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절대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예수님 먹으라 했지만 그게 행동이 안 가요. 그때 베드로를 박살을 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넬료 환상입니다. 자, 베드로의 고넬료 환상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갖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나가 그쪽에 상하에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을 하니 그 시간이 제6시라. 10절 시작. 그가 시작하여 오전에 사람을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기도 속에 환상 속에 나타난 겁니다. 11절 시작. 하늘이라 안그릇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성장이 같고 내리를 내어 땅에 들이워 12절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메갈 같은 짐승과 푸른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네, 여기서 이제 뒤에 계속 시간이 13절 시작.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자가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부를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지 지금 레위기서 11장에 나오고 지금 이사야 34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이죠.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내가 속되다.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16절 시작. 이런 일이 있을 것은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죠. 그래서 굉장히 우둔한 사람은 3세번이 중요해요. 3세번. 세 번에 깨지는 거죠. 그럼에도 베드로가 그것이 완전 다 깨지진 않아요. 막 도망가다가 사도바울한테 책망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에돔같이 하나님 부정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하나님 희생제물을 부인하고 에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팥죽 한 가리 팔아먹어 버리는 이 세상 영원히 저주받고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죽으실 때 이만 심판을 다 받지만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열방 속에 세계 속에 나가서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종말전쟁 신앙으로 이 지금 이 33장까지 이온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반부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장은 이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라. 그런 의미로 35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희생양이 되시고 비명과 피티 힘으로 또 옷을 살을 찢고 뼈를 추려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사에 서기시긴 그 염소와 또 그런 양과 소의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에돔처럼 팥죽 한 그릇에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 이 세상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받지 않냐고 예수님이 그 대신 나를 저주하시고 나의 헤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부정한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부정한 모든 생각, 가치관, 세계관 또 그 다음에 소명감 이런 간으로 물들어 있는 곳에 우리가 예전 같은 그런 곳에 가지 말고 그가 섞이지 말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베드로가 그 환상 속의 바구니에 담긴 짐승을 잡아먹듯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잡아먹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쩌면 나는 부정한 대대로의 저주 가운데 내가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가정을 받아주시고 정결함을 하며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부정한 동물들, 부정한 애동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그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헤렘을,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멸당하심을 전하는 그런 삶을 종말적으로 살아라. 주님은 마지막 때 오고 이 세상은 심판받을 때 오는데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구원을 더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의 자녀를 구원하고 나를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도 진멸을 당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 직장을 통하여서 이런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으신 이 사실들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알려지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고 또 소명을 갖고 또 자신감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진멸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애동 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갖고 여러분 직장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사업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고 또 그 자녀를 키우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슬프고 또 때로는 우리를 실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다 저주를 받으셨고 예수님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게와 가정을 다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자녀를 그런 삶 속에 세우는 그런 우리 주사람 교회와 한비전 우리 학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있어서 헤렘을 이 세상의 심판은 결국은 헤렘입니다. 헤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받았고 우리가 저주에서 풀려나가는 그 헤렘 그것이 바로 변화해서 헷세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구원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그 헤렘과 하나님의 사랑들이 오늘도 이 세상 속에 넘치도록 일어나고 있고 우리 가정 속에 넘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예수님의 저주를 우리가 하나님께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가정 속에 넘치게 우리 자녀 속에 넘치게 첫째 기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 주사람 교회와 우리 한비전 속에 넘치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로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가정을 사업과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와 또 이 나라와 전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고 구원으로 바뀌고 구원의 기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왕 같은 제사장과 백성이 되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주여